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요. 주일이라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 해를 보며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한 6시 반쯤에 이제 집에 올라가서 이제 씻고 다시 교회로 내려오는데 그때 보니까 해맞이를 하려고 막 걸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리에. 그래서 영일대에 가서 이제 해맞이를 보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걸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로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를 보며 한 해를 시작하지만 신자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1월 1일에 또 주일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올 한 해 우리의 시간의 중심이 무엇보다도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또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또 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올해도 소망의 씨를 심읍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26편으로 또 새해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126편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제 설교를 다 원대로 하려면요 이제 오후까지 계속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새해 첫 주려고 하니까 또 좀 간략하게 또 주제와 관계된 말씀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돼지 2개를 다 덜어냈습니다. 보통 3돼지를 준비하는데 1돼지, 2돼지를 이제 다 덜어내고 세 번째 돼지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후반부, 시편 126편은 6절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부 1절에서 3절, 후반부 4절에서 6절인데요. 이 후반부를 중심으로 좀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126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비참한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제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야 한번 볼을 꼬집어 봐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죠. 그렇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렇게 찬송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서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큰 일이라는 것은 수고입니다. 수고. 특정한 사건,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여호와의 큰 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일을 말한다, 선포한다라는 것은 설교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이 더하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교회는 그 구원의 사건을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것을 전파할 때에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말미암은 감사의 찬송이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항상 선포되고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음으로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외치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두 대지를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두 대지는 다 이제 지나가고요. 세 번째 대지 이제 후반부 4절과 5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찬송했던 이제 116편의 이 시인은요. 후반부에서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26편 전체를 보면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예배의 핵심 요소죠. 그렇죠? 감사의 찬송과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향한 기도가 있는 거. 이게 예배의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소망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달라라는 말은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이 약속 땅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한꺼번에 단회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를 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 돌아온 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신자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자기의 삶의 어떤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형통케 하기 전에 먼저 주의 교회를 형통케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라는 이 표현 역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지형과 관계된 말입니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이제 광야의 땅이 있는데요. 이 광야의 땅은 골짜기로 막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근데 그 메마른 골짜기에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요, 폭우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골짜기로 시냇물이 이제 강처럼 홍수돼서 콸콸 흘러내려갑니다. 우리 지난 이제 9월달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앞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람해가지고 1층까지 물이 다 잠겼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비가 내리면 완전히 이제 물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막 휘몰아쳐 내려옵니다. 그죠? 급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옵소서.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남은 포로를 신속하게 속히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언약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게 4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5절과 6절은 우리가 또 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반복된다는 것은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건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제 소망의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씨를 뿌리고 거둔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 개인적인 삶의 어떤 형통함을 가리키죠.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내 삶에 이제 형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이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5절과 6절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맥락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구원을 베풀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5절과 6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영혼의 회복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 곧 내 삶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절 바로 앞에까지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가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 만족해 주시옵소서. 시편은 그렇게 많이 끝나잖아요. 내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제 끝나는 시편이 많은데, 갑자기 5절과 6절에서는 자기를 좀 살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시인이 물질적인,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물질적인 복으로 맞추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물질적인 복은요, 앞에 나오는 영적인 복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방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요, 시인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기서 포로라는 말은요, 재산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같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포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재산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재산으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말은 무언가 잃어버린 기업,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포로가 맞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재산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다시 돌려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절에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니까 5절과 6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울며 씨를 뿌리니. 왜 웁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다시 심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인데 너무 세속적인 그런 기도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인데요. 사람들이 해보러 가잖아요. 해보러 가서 뭐 합니까? 해가 팍 떠오를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소원을 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해맞이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시온이가 이제 해맞이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 일어나서 해는 떴고 대신에 이제 교회에 일찍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 어제부터 교회에 있어가지고 참 새해 첫날부터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뭡니까? 올 한 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하는 일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런 거 다 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시인도 마치 그것과 똑같이 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셔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불신자들이 해를 보고 산에 가서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같은 그런 기도를 오늘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신자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의 기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자의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결이 다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결이 다른가? 이제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물질의 형통함은 언약의 순종에 따르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물질의 형통함은 언약의 순종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질적인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복 받는 그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그 부분을 언약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의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씨를 심으며 파종하며 많은 소출을 주겠다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언약의 축복만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의 저주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언약의 축복도 있지만 언약의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언약의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와, 이게 정말 놀랍고 두려운 일인데요. 신명기 28장이 69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4절까지가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요, 다 언약의 저주입니다. 제가 이 계산을 보니까 거의 4배입니다. 4배. 언약의 축복보다 언약의 저주가 4배나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며 재앙을 내리시고 땅의 모든 저주를 베푸시는, 그들에게 흉년과 가뭄과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그럼에도 그들이 그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저주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송만 부르면 안 됩니다. 축복송 다음에 저주송도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축복송 1절 부르고 난 다음에 저주송 불러야 되는데 몇 절을 불러야 됩니까? 4절을 불러야 됩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찬송이 5절로 구성되는데요. 1절은 축복에 관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머지 2, 3, 4, 5절은요, 네가 말씀대로 안 살면 화를 당할 것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망할 것이고, 그렇게 저주로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 내가 울며 씨를 뿌리는 여기에 기쁨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산에 가서 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천지신명에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언약으로 불러주신, 언약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언약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내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복을 내리시고 나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요, 우는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우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뿌릴 땅이, 씨를 뿌릴 땅이 있고 그 씨앗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것,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뿌립니다. 올 한해도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농부도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인은 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약의 저주에 관해 말씀드렸죠. 그 저주의 끝판대장이 뭡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흉년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재난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침내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왜 거기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들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구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며 울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 버리고 팔아먹어 버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사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진심으로 울며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범죄함과 불순종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재산을 돌려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언약의 약속, 기업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받은 기업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방 민족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땅이 어떤 번영을 누리고 있고 약속의 백성들은 오히려 한쪽 귀퉁이에서 위축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분통히 여기며 슬피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의 재산을 돌려주옵소서. 이제 언약의 저주를 그치시고 언약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려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재산을 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구원의 복을, 그 영생의 생명을 세상의 것들과 가치 없는 것들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시인의 기도는요, 신자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자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요, 자신의 죄와 그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탄식함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누렸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집을 잃어버리고 사업들을 잃어버리고 차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았던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을 때, 그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연명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요, 그들의 삶의 형편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오랫동안 황폐해 있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방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언약의 백성을 위협하며 불안하게 했습니다. 신앙 하나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안정과 생존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해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무게가, 그 여정이 너무나 무겁고 멀고 험해서 눈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고 더 무겁고 힘든 마음이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혀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올 한 해 또 어떻게 살까? 물가는 올라가고 자녀는 자라가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삶이 너무 지난해서 고단해서 어떻게 한 해를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해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야 했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땅은요, 그 본질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태생적으로.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모래와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간조한 그런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9절에서 11절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관이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비옥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10절에서 그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합니다.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거죠.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씨를 뿌리고 논에 물을 대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로 물을 댔습니다. 내가 발로 써도 니보다 잘 쓰겠다. 여러분, 애굽 땅은요, 발로 농사를 지어도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거기에 그냥 씨만 뿌려 놓으면요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 가면 뭐 3모작 4모작 하잖아요. 1년에 뭐 4번씩 추수하고 하잖아요. 씨만 뿌려 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죠. 척박한 땅이죠. 강원도, 그죠? 예, 우리 강원도 성도 2명 지금 형진 형제, 병수 형제 제일 앞에 춘천 두 사람 늘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과 골짜기 있는 땅. 농사짓기 힘든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내리면요,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럼 농사가 잘 되려면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촉촉하게, 그죠?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물을 흡수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래 같은 땅이죠. 광야 같은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죠. 비가 내려도 언제 내렸는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척박하고 아주 황폐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니까 그 땅에 살아가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봄에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과연 자랄지 안 자랄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싹이 말라버리진 않을지, 씨가 말라버리진 않을지, 썩어버리진 않을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 이 씨가 과연 자랄까요? 싹이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산과 골짜기, 물을 흡수하는 광야 같은 땅이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약속하심,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것은 신방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방이 뭡니까?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것.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척박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비록 척박한 땅에서 이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눈물로 씨를 씹는 겁니다. 에이, 뭐 이런 땅이 다 있노? 뭐 이런 것을 나한테 주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척박하지만 주께서 이 땅을 내게 허락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머물며 울며 씨를 뿌릴 것이니 주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6편이 보여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올해도 울며 소망의 씨를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작년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 골짜기를 올해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길로 쉽게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산과 골짜기로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발로 살아가는 것처럼 참 편하게 산다, 잘 산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그 세상의 편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비옥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척박할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많은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약속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심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복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며 성찬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와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교회를 감사함으로 받아, 비록 이 교회가 협소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많지만 울며 씨를 뿌리고 이 교회가 더욱 말씀에 견고하게 서고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서로 하나 되고 깊이 연합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울며 씨를 뿌립시다. 섬깁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울며 씨를 뿌렸는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양무리를 얼마나 사랑함으로 돌아보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안에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또 이 성도들을 돌아보기보다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둔 것은 아닌지, 내 개인주의고 내 자신의 일에 창념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울며 다시 씨를 뿌리려 합니다. 지나간 내 연약함과 게으름과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다시 부르신 곳에서 약속의 씨를 심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이 목회의 직무가 비록 무겁고 버거워도 참 작년 연말에 많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몸도 지치기도 하고 한 좀 어디 몇 달 쉬고 오면 좋겠다. 우리 샘토교회 강명 목사님 5개월 안식오를 가신다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던, 제주도 가서 한 달 먼저 살면서 다 제주도를 돌아보고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더 울며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고 복음의 씨를, 말씀의 권면과 위로를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자녀들을 더 잘 돌아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다시 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울며 소망의 씨를 심읍시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도망치지 말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며 씨를 심어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